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어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절 잘 보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가사만 얘기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불구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라고 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유행가이지만 성경을 대변하는 노래 아닌가. 유행가이면서도 복음성과 같은 깊은 교훈이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를 향하여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나그네 의식에 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흩어진 나그네로 갖은 고생을 하며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그네일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철저하게 생각하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기에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지만 이 철학이 뭔가? 철학이 뭔가? 내게 질문했을 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철학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망이고 탐구이며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철학자 아스퍼스는 철학의 본질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문은 발글철 배울학글에서 도리의 밝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 저와 여러분의 철학은 어떤 것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고향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을 떠들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그네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마음이 쿵해지고 코끝이 찡함을 느낍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우는 어느 곳에 있든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굴을 향하여 그 꼬리를 놓고 죽는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어는 알에서 깨어서 강에 놓으면 바다로 가서 살다가 성어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 알을 낳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그룹을 떠날 때에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가 밟았던, 자기가 함께했던 그 흙을 조그만 자루에 담아서 목에 달고, 그리고 떠나서 그 흙을 간직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돌아갈 꿈을 꾸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갖은 고생과 오랜 시간의 아픔도 마다 안고 찾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생기고 풍습이 많이 바뀌었다네요. 그 공항이 생기기 전만 해도 땅 한 평에 불과 1,2천원, 좋은 곳이 1,2천원, 그래서 몇백 원짜리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항이 생기고 나서 100만 배나 높게 뛰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평의 땅만 가지고 있어도 10억 원입니다. 그 이후로 자녀들이 늘 들랑달랑한답니다. 물론 길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야, 자주 오지 마라. 나중 일이 걱정이다. 어제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고향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 임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마지막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준비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고향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때가 되면 그 고향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나그네 우리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둘째, 사용 철학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 떠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자임을 늘 알고, 나 또한 이것을 놓고 갈 때 내 후손들 후배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러므로 잘 살아야 합니다. 아끼며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리는 지나갈 때 잠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교도소에서 사형당한 사형수가 교도소에 땅 한 평이라도 사놓고 주는 거 보았나요? 교도소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할 때에 그곳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땅을 사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것뿐이기 까닭에 마음으로 담고 눈으로 담을 뿐입니다. 그곳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좋다라고 말을 할 망정 그곳에 애착을 갖지 않고 떠나버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사용자일 뿐입니다.
야곱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그 식구 70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늘 가나안 땅을, 자기의 고향이었던 가나안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애굽에 살면서 자기 시체를 죽어서라도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며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돈 레하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서라도 자기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그 아들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아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겨워 살았을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나그네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편안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본향이 아닌 나그네의 땅이 까닭에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임을 알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자임을 알고 늘 깨끗하게 사용하여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그대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르기 까닭에 늘 외롭습니다. 고로 모두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그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그네 심정 나그네가 알기에 서로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갔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칼을 목에 대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두 손 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얼떨결에 떨면서 엉거주 든 것도 아니고 마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한번 칼을 대면서 손 들어 그랬더니 제가 미안한데 내가 신경통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 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칼을 놓더니 강도가 한숨을 쉬면서 댁도 신경통이요. 나도 신경통 때문에 괴롭수. 그리고 옆에 앉아서 마치 오랜 정을 나눈 이웃처럼 오손도손 신경통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나갔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과부사정 호레비가 호레비사정 과부가 한다는 그 속담이 정확한 것 아닐까요? 나그네인 우리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그 인생관이 우리 믿음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으니 너희 땅에 들어오는 모든 나그네를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도 전부 거두지 않았습니다. 기퉁이의 10분의 1은 남겨두었고 이삭도 줍지를 않았습니다.
과일밭에 과일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은 남겨두었고 낙과는 절대로 줍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욥기서 31장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로 거리에서 차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나그네는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알았기 까닭에 자기 집에 오는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행인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기에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이기 까닭에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는 팔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맹수가 어떤 먹잇감을 사냥할 때 덤벙덤벙 뛰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조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이기 까닭에 늘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 싸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있는 곳에서 짧게 사는 것이기에 항상 두려움 속에 조심하며 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멘. 100수를 넘기고 90을 넘기고 8수를 넘기신 분들 나도 엊그제 너희들과 같았었는데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나그네의 삶이기 까닭입니다. 나그네는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림자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삶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2021년 통계 보니까 가임 녀석 한 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0.81명이랍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보다는 장례식장이 더 많고 병원의 신생아실은 점점 없어지지만 장례식장은 더 늘어난다는 통계였습니다. 내가 젊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나그네는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 철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떤 철학,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인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소유주가 아닌 사용자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고 있기에 잘 써야 합니다.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마지막 내 본향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 추석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준 것임을 알고 잘 아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남겨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가 주시는 크고 존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왕님 제1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부르며 봉헌합니다.